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의 품격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 땅에 어린 아이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라면서 점점점 아이들은 자라가죠. 그러나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랐던 모습하고 또 청소년 때에 자란 모습하고 청년 때의 모습하고 그 다음 성인이 된 후의 모습은 뭔가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성인이 되어서 느끼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점점 변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라는데 전혀 그 몸만 자라지 정신이 자라지 않는다. 그럼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성인 아이라 합니다.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속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성인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정신, 멘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사람과 관계를 맺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소외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요 변화와 성장과 또 열매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 우리의 모델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뚜렷한 변화를 이룬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리고에 있는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삭개오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당시에는 로마에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만 걷어서 주면 되고 그 이상을 좀 부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세리들이. 같은 민족이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에게도 이 세리들은요 조금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마치 죄인들과 함께하는 같은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세리들의 장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는 뭐처럼 죄인으로 여기서 상종도 하지 않고 알아도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접촉 거부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집에 들어가야겠다니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칭 메시아라는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요. 반응이 완고하고 아주 굉장히 경직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려두고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와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이 삭개오가 굉장히 천진난만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그 집에서 들어와 식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즉각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변화와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겠구나.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의 모든 관심은 이 모든 사람과 컴플렉스가 뭡니까? 키가 작다는 것, 이 심각한 컴플렉스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물질을 많이 모은 것이 그의 인생의 아마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강렬해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느낀 게 주를 만나면 이런 삭개오와 같은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노예 생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니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면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겁빛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뭘 그리워했을까요? 그 옛날 애굽에서 생활하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어서 구출해 줬더니까 그들은 이 광야 가운데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나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웠던 때.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것이 그립다. 애굽의 일들이 생각난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그리운데 먹을 것이 그리웠고 그때 일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익숙했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전반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에요. 너무 익숙하고 편한 생활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신앙의 자유를 줬잖아요.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왜? 익숙하지 않아요. 조금만 먹을 것이었으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그들은 여지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였고 이 전신 분석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속에서 저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굉장히 갈구하면서도 자유보다 익숙함과 편리함을 더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익숙함과 편함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함과 편안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것에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숙함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든다면 그 기도가 익숙함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왜?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그 익숙함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헌신과 봉사, 모든 섬김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살아왔던 익숙함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익숙함이 굉장히 그것이 훨씬 편한데 갑자기 예배하라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라는 게 너무나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또 기도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면요, 이 기도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았던 패턴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따라가고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를 이뤄가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를 이뤄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익숙함에 갇혀서 여전히 옛 생활을 하잖아요. 옛 생활에 익숙하면서 자꾸만 이 모호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는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때는 진짜 맞아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정말로 너무 은혜에 감사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익숙함에 금방 다시 물들어져 가지고 언제 그랬난 듯이 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다 보니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뎌요. 아니면 아예 정체되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살도 없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꽉 온가매는 줄이 되어서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 아닙니까? 건넜다는 건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건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의 스타일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좀 쉽게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고 때로는 방해가 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변화를 이루고 점점점 더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란 것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런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이루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물론 삭개오 주님과 만난 이후에 그 이상 성경 안 나오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다 나눠주고 누구 것을 부당하게 지었으면 4배나 가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 삭개오가 주를 만난 이후에
진정한 변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삭개오는 끝없이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과하게 착복했다면 정직하게 세금을 걷었고 정직하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내가 살았던 모든 익숙함과 편리함을 내가 잠시 다 버려두고 오직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제시하는 이 새로운 이 제시, 주님의 그 뜻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툴리안 차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쭉. 그 중에 제가 한 4가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만이 진리라는 이 복음은 너무나 독선적이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그분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만이 진리라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와 예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외형적인 건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이름뿐인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 번째,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이분의 얘기입니다. 찬송가와 복음, 옛날 복음성가를 너무 낡은 것을 추구하고 아주 쳐다보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구하면요, 옛날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더 은혜롭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요즘 CCM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시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네 번째, 언어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많이 벌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꼭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나를 점검하는데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를, 나를 따르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의 품격이 있는 삶을 좀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장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그대로 찾아보니까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과 인격인데 크리스찬의 품격이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품격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의 품격이 뭘까요? 품격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 본문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삼창이에요. 외국 사람들 별거가 없어요.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주여저가 작으면요, 앞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더 크게 주여 주여 주여.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구호처럼 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데모처럼 막 하면 나도 모르게, 예, 마치 주문 외듯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외적으로 좀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인가 보다. 아, 경건해 보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는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네, 딱 제외시킨다면 이것보다 더 험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속에 정말 간절함과 중심을 가지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말하는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부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예수의 이름 부를 때도, 주여를 부를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신중하고도 정말 무게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생명이 되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그 영광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항상 정신 차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법으로 지켜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전통에 의해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자유지 우리 자유가 아니잖아요. 물론 안 씻으면 조금 더러울 수는 있지만 먹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 나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면서 마음은 내게서 완전히 멀어진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여 주여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버리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일조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죽으라 열심히 기도가 딱 돌아오니까 갑자기 가룟 유다가 그 타이밍을 보고 사람들 무리를 이끌고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 끌고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포옹하면서 그 입술에 키스하고 뭐라 말합니까?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거짓 입술 맞춤.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입술 맞추면서 라비여 안녕하시나이까.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뭐라 말해요? 악어의 눈물을 하잖아요. 악어가 눈물 흘리는 것은요, 겉으로만 이제 속으로 잡아먹으려고 거짓된 눈물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겉모습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진짜 크리스찬의 품격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할 때 진짜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누가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일까요? 하나님 예수로서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힘쓰고 애쓰고 때론 눈물 흘리면서도 때론 고통스러우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살다 보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살아보겠다고 살아보는 사람들, 그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입술만 떠드는 그런 가벼운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의 품격을 가지고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크리스찬의 품격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진짜 품격이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날에 뭐 했어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메시지를 전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 날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짜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그들은 이용했을 뿐입니다. 정말 사기꾼들은요, 사기꾼 같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기꾼들을 보면요, 더 진실돼 보여요. 그리고 더 예수의 이름을 막 불러요.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모든 중심인 주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주체는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뭔 뜻일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에,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소수의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다 했어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자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꽉 전해지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팍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귀신으로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이 모든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일까요? 지금 시대가요,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힘을 잃어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예수만 찾아보고 아무튼 안 찾고, 예. 마치 예수님이 흥신소 주인 같아요. 여러분 흥신소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필요할 때 돈 주고 뭐 좀 달라고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흥신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흥신소가 아니라 어떤 곳일까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내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생명 주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 말했지만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말씀을 심연을 보고 말씀도 보고 얼마나 많은 응을 해요. 슬로가 들어요. 보면은 사실 다 분별해 보여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인기를 얻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가짜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품격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아는 자들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좀 크게 할까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다. 주님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은 방편도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면 주님은 수단이고 주님은 너의 방편이고 주님은 너의 이용자라 막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뭐 이루었고 무엇을 행하지 않았냐고 계속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지만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와 인기를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신 분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처참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침뱉고 돌로 던졌습니다. 다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 환호가 있을 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환호 없습니다. 그 속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분 바라보고 말씀에 경건하게 서서 나가다 보면 최후의 승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그것도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면 빨리 전환시키십시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없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주님께서 그 같은 이 목적을 행하신 그 목적은요, 인간의 육신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야, 너는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알기를 원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다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주님의 인기에 취해가지고 우우 쫓아다녔습니다. 다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중간에서 교묘하게 다 틀어버렸어요. 예. 영광 돌리는 모든 목적을 다 틀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품격이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라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었겠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근육 자체가 없어요. 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어떻게 성경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이해가지고 오, 너무 대단한 일이네. 베드로를 막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줄로 왜 우리 착각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이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한 후회가 더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0.001%라도 나의 영광에 취해버리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니에요. 100%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취하게 만듭니다. 예. 셋째로, 크리스찬의 품격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길이 아니면 보지도 말라고 말했잖아요. 자,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뭐예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노마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법이 뭘까요? 이 불법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가 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두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이게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네. 그들은 말 따라 행동 따라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는 쉬웠잖아 실천은 전혀 안 했습니다. 오직 말로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셨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무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무게가 있음을 믿으시고 품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말에. 그래서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한 개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되는 거예요. 네.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막상 물론 교회에서는 쉬워요. 근데 막상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 눈치 볼 게 너무 많아.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혹시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날 어떻게 볼 건가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상황을 지배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불려진 게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수를 진짜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내일이 되어지고 내일이 모아지면 이틀이 되고 또 3일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변화와 성장과 그다음 열매를 거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